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여러분, 오늘은 2010년 새해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신년 주일입니다. 새해 첫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나라가 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상처가 많았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회한들이 있었겠습니까? 과거에 누렸던 영화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조상들이 저질렀던 죄악들, 상처들, 아픔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제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약속, 소망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첫 주 우리 다른 것으로 시작하지 맙시다. 어쩌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2009년에 지었던 죄악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아픔과 고통과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새롭게 시작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2010년은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사람은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은 과거에 지저분한 것들에 얽히고 설켜진 채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과거에 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예수 믿는 사람, 우리 1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즉 과거에 매여서 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과거는 애굽에 있었던 구원 역사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모세를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되었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엄청난 성공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완악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음란에 빠져 불뱀에 물리기도 하고 또 전쟁에 지기도 하면서 많은 실패를 맛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이제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나올 때에는 애굽에서 나올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매여 살지 말 것을 이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긍정적인 과거의 일들입니다. 즉 과거의 자랑거리들 말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과거의 자랑거리가 참 많았던 사람이다. 예를 들면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었다. 그리고 또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그런 생활을 했었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그런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처럼 여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그런 과거의 자랑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사는데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주님 안에 머무는데 유익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것을 그는 붙들었을 것입니다.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들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자만해질까 봐 그는 그것들을 다 버리면서 이제는 내가 배설물처럼 그런 것들을 여긴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결단입니까? 저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과거의 자랑거리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작년까지 내가 왕년에는 이러이러하게 살았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말씀하지는 않으셨는지요? 내가 왕년에 돈 잘 벌었던 추억, 좋은 학교를 다녔던 이야기, 또는 빼어난 외모를 가졌던 것들, 주먹을 잘 썼던 것까지 이런 것들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심지어 왕년에 했던 신앙생활에 대한 자랑거리는 혹시 없는지요? 제가 아주 옛날에는 기도 많이 했습니다. 왕년에는요, 교회에서 봉사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오늘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지금도 그때보다 오히려 지금 더 잘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자랑거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오늘의 내가 게으르게 살아가면서도 마치 내가 신앙이 제일 좋은 사람인 것이냐 착각하게 만드는 마약과 같은 것은 아닐런지요. 그 자랑거리가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를 자랑하지 말고 오로지 주님만이 가장 가치가 있으시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부정적인 과거의 일입니다. 즉 과거에 경험했던 실패라던가 상처와 같은 것들은 있으면 다 잊어버립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새롭게 시작하려 할 때 과거의 죄책감이나 상처들이 우리를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죄책감이 딴지를 거는 것입니다. 니까짓 것이 무슨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느냐? 너가 지은 죄를 생각해봐라. 네가 어떻게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느냐? 여러분, 우리를 심하게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속삭이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8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가 그 죄를 이제는 기억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103편 12절을 보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아주 깨끗하게 씻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우리 한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는 간과하셨습니다. 여러분, 간과란 무슨 말입니까? 대강 보아서 빠뜨리고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덧입혀져 있습니다. 예수의 붉은 피가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조금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에 있는 그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겉에 있는 예수의 보혈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과하시는 것입니다. 대강 보시면서 그냥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 죄책에 눌려서 그거를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넘겨주시겠다는데 우리는 그거를 혹시 붙들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 죄책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새롭게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책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장벽이 되어서 그런 담벼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해도 그 담벼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풍성하게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그 과거의 어떤 그런 죄책으로부터 우리가 이제는 그 죄책을 잊어버릴 수 있는, 주님 안에서 용서함 받고 잊어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과거의 아픈 상처도 여러분, 우리 내려놓읍시다.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움켜쥐고 있으면, 그거를 가슴속에 꽁꽁 쌓아안고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을 주던가요? 여러분, 그런 것 있으면 이제는 주님 안에서 정말 주께서 용서하라 하시면 우리가 용서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까? 과거에 경험했던 실패로 인해서 다시 시작하기가 너무 두려우신가요? 너무 불안하신가요? 그 과거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조차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직도 그 기억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깨쳐버리면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습니다. 힘을 주시는데, 이미 힘을 주셨는데 내가 아직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거기에 벌벌 떨고 있다면 우리가 이제는 내려놓읍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것을 내려놓으면서, 주님, 내가 이제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불안한 마음까지도 주님에게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이렇게 주 앞에 간구하심으로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더 큰 힘과 능력으로 이번 새해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사람은 내리막길에서도 소망을 가집니다. 내리막길을 내려갈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19절 후반부에 보니까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광야가 나오고 사막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두 다 만만치 않은 장소입니다. 즉 우리 인생이 광야 같고 사막 같을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 얼마나 척박한 곳입니까? 사막이라고 하는 곳 도저히 생명체가 이렇게 풍성하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아주 참 메마른 곳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광야 같은 길을 우리도 걸어갈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광야 정도가 아닙니다. 끝도 안 보이는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 그런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내리막길 정도가 아닙니다. 나는 낭떠러지를 그냥 떨어지는 그 바닥을 모르는 심연 그 아주 깊은 곳으로 빠지는 것과 같은 그런 때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실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생이 그러한 내리막만 있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에서도 흔히 말하기를, 신문을 가끔 보다 보면 바닥을 친다는 말을 합니다. 바닥까지 떨어지고 나면, 주식이 바닥까지 떨어지고 나면 이제 다 떨어졌으니까 그때부터는 오를 일만 남았다고 하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사실 성공한 사람들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내리막이 있었고, 또 내리막을 가다가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가 하면 또 내려가는, 그러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는 그 과정들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끝내 오르막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리막을 내려간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은 사람 얼마나 많은 그 내리막을 내려갔던 사람입니까?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 집안 재반 업무를 다 맡게 됩니다. 그나마 좀 내려가다가 약간 올라가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주인이 자기를 성적으로 유혹했습니다. 그거를 뿌리친 대가로 오히려 강간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내리막길이었을까요? 또 그 속에서, 그 감옥에서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의 억울한 사정을 자기가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웬걸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맣게 그를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인생이 그냥 내리막으로 끝났을까요? 여러분, 만 2년 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되는, 아주 그 급상승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큰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소망을 가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소망을 제대로 붙들고 그 소망이 내 안에서 현실화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가지 여러분에게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내 입으로 자꾸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하다는 말을 별로 못합니다.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야기하다가 참 감사한 일이지요. 텔레비전에서도 가끔 이렇게 인터뷰라든가 토크쇼 같은 데서 참 감사한 일이에요. 참 감사하죠.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감사하지요. 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잘 합니다. 여러분, 왜 믿는 사람들에게 감사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세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지게, 하나님을 기분이 좋아드리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그럴까요? 우리가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여러분,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런 어려움 속에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에게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어려워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모르실까요? 우리가 감사하다는 이야기하면 쟤는 괜찮은가 봐,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통과해 버리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잘 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니라. 이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보다 관심이 있으십니까? 머리털 세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자녀 너무 이뻐서 머리털을 세어봤다. 여러분, 없잖아요.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아십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까? 아무개가 얼마나 고통 속에 있을까? 내가 은혜를 베풀 텐데 조금만 참아라.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왜 없으시겠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의 자녀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이끌으실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이뻐 보실까요? 여러분, 이쁘시겠습니까? 안 이쁘시겠습니까? 이쁘시지요. 하나님이 2개를 준비하셨다가 5개를 주실 줄은 믿습니다. 5개를 준비하셨다가 10개를 주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비결입니다. 늘 감사합시다. 그런데도 목사님, 나는 그래도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제 인생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 인생만 살았는데 도대체 뭘 감사하라고, 감사할래야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면 우리가 힘을 얻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 3장 1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그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세상적으로 좀 부족하더라도 힘들어도 세상 말로 지질이 복이 없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계시다면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 몸값으로 이제 내가 다 용서받았을 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승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은 그분은 재림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더 많은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조금 어려움이 있고 많은 고통이 있지만 정말 육신적인 아픔 때문에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정말 불치의 병이 걸려서 이제는 며칠 살지 않아도 내게 내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내가 없다고 할지라도 근데 감사하게 우리는 내일이 있잖아요. 내일이 없어도 내일이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일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에겐 내일이 있습니다. 영원히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엄청난 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붙들면서 감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록 많은 감사거리가 없어도 감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노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실 줄은 믿습니다. 더 많은 복을 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사람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태어났습니다. 믿음으로 태어난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2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는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내 자신, 내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면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해주시겠지요. 믿음으로 제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선지자 그 이사야 선지자의 때로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 때입니까?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때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제는 다 끝났다. 우리나라 이제 망하게 되었고 우리는 이제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우리는 참으로 고통 속에 살아갈 텐데 얼마나 여러분 절망감, 낙심, 패배의식이 있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패배의식에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 그때는 일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내가 무슨 내 주제에.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를 짓누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불신자라면 그럴 수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일어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 새 일을 행하심을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설 때,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새 일을 행하게 하시는 그 이유,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그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두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가,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드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속마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가 크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기대가 크십니다. 우리가 그냥 패배하도록,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좌절해서, 의기소침해서 우두커니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서도록,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가 막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막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에게 어떠한 존재들이었습니까? 기대의 대상들 아니었습니까? 부모님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자녀가 되기를 우리 부모님들이 기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아기를 키울 때 보면 착각도 많이 하고 속기도 많이 속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가 앙 하고 울면 부모들은 착각합니다. 얘가 천재인가 봐. 아빠 벌써 태어난 지 벌써 한 2주도 안 됐는데 애가 아빠라고 말하려고 아짜 하나 봐. 여러분,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엄마가 가장 아끼는 장롱에다가 크레용으로 막 뭘 그려놨는데 엄마는 막 감격합니다. 얘 화가 되려고 그러나 봐. 얘 그냥 미술에 엄청난 재능이 있나 봐. 여러분, 우리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얼마나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는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다릅니다. 인간 부모님은 기대해도 또 뭐 제대로 도와줄 수 없어서 또 이렇게 그 실망을 시켜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주눅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기소침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도록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그래서 예배드려 나오면서도 장례식장 오는 마음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생일 파티에 나오는 마음으로, 잔치집에 나오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괴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함으로 너희로부터 영광을 받도록, 찬송을 받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막에 강을 내주셔서 택한 자들이 마실 수 있도록, 그 막 목이 말라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마실 수 있도록. 부러우시죠? 여러분,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막에 강을 내어서 물을 주셔서 택한 자들이 그것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마라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다 일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세상말로, 여러분, 세상말에 이런 말 있죠. 우리 기독교적인 말은 아닙니다.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된다. 여러분, 이런 말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그런 신나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혀 아무것도 안 해서는 안 되겠죠. 뭔가를 우리가 하지만 우리는 조금만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0년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수지 맞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 수지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요, 인생을 좀 사시다 보면은 한숨을 쉬십니다. 정말 내가 인생을 더 이상은 내 힘으로 어떻게 못 살겠습니다.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인생이 허망하고요, 너무 인생이 불안하고 정말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혹시 나는 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언제나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언제나 힘차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 2010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를 여러분 점검해 봅시다. 첫째, 과거의 일들은 다 잊어버립시다.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내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다 지워버립시다. 둘째, 내리막길이라도 소망을 가집시다. 인생은 내리막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오르막을 올라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시다. 내가 하기에 앞서서 누가 하신다고 했습니까? 누가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즉 우리가 할 일은 그러므로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0년 진정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앞서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적어도 2010년은, 혹시 2009년은 내리막길을 갔다면 이제 2010년은 오르막길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